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결코 기도의 부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기도의 부흥을 부지런히 일궈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자 R.C.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아니고서는 믿음의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어떤 것보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주는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할진데,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식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제가 자주 소개하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창고에서 보물을 꺼내 영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호소야말로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그런 호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누가 제일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빠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엄마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청지기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요청이 됩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과 연초에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중단하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지난 2시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해볼까요?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우선 이 질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질문이죠. 근데 보통 기도를 이해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가운데 깊이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연합을 누리는 그런 교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대화라는 것이죠. 기도 그 자체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것,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에 대한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동반하기도 하고 구하는 거니까. 간절한 부르짖음을 동반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마치 투사처럼 격렬한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씨름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면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그런 간구,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입장은 뭡니까? 기도는 교제입니까? 간구입니까? 물론 둘 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그 두 차원을 모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절로 단적으로 우리에게 그 두 차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짧은 본문이니까 읽어볼까요? 다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 그랬죠. 이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말할 때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프로슈케. 이 프로슈케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만남이며 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 점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간구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이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데이시스는 본래가 결핍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라는 것은 결핍된 우리의 이 필요 있죠. 그 필요를 하나님께 간청해 드리는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라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기도에는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그런 간구의 차원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만남이면서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커뮤니온, 하나님과의 사귐이면서 또 간구임, 에스킹, 간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기도가 그런 만남이든 간구이든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가 간구이든 만남이든 기도하면 무엇인가 일어나요. 기도가 교제일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일 때.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간청일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아십니까?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기도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타 종교에도 무속신앙에도 기도가 없진 않습니다. 아니 기도야말로 그들의 우선적인 신앙의 행위일 것입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108배, 심지어 3000배. 108배 해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다리가 저릴 정도로 온몸에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3000배 이렇게 불공을 드립니다. 물론 그 불공은 기도의 행위입니다. 무슬림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루 5번씩 이들은 그렇죠. 시간이 딱 기도 시간이 울리지 않습니까? 무슬림 국가에서는 5번씩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들의 꽁지를 하늘로 쳐들고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기도하는데 이들은 그의 질세라 2번 더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무슬림들. 힌두교인들 역시 이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 힌두교에는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힌두교에는 수백 수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서 하나 택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신을 바꿔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있지 않느냐? 그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의 한 그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들의 무신론자들 가운데 30%가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또 17%는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는 온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또 무엇이 달라야 할까? 그렇죠. 이게 중요하겠죠. 세상 사람들, 아니 우상이나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 기도가 다를 바가 없다면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그들과 다를까요? 그것은요, 우리 기도의 우선적이고도 궁극적인 이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기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꽤나 배운 똑똑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이들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조사해도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심리학자들은 기도를 우리 정신이 신경증 환자의 멘탈리티와 비슷해질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다. 이상 증세 같은 거. 이렇게 히스테리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때 나오는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고 명상의 형태로 세련되게 이렇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께 향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신에게 향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신으로부터 나의 내면 세계로 향하게 될 때 그때 참다운 기도의 진화를 맛보게 된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고요. 명상이라는 단어로 자꾸 바꾸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그런 영향들이 최근 많은 교회 가운데도 조금씩 들어오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상기도라든지 또는 향심이라는 건 마음으로 향한다라는 거죠. 향심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 제목을 붙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를 명상화 시키려는 그런 유행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관상기도, 향심기도를 제가 일거에 그냥 다 부정하고 그런 흐름들을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면 유익한 점도 있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은 측면이 참 많아요. 이게 단적으로 이 성경적인 기도는 그 기도의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목적으로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기도의 방향이 안으로가 아니라 향심, 안으로가 아니라 위로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를 향한 하나님을 바라는 이 기도, 우리 기도가 계속 지속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변화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변화일까요? 위를 향해 기도하는데 변화는 안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내 내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을 때 기도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점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내 내면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감정을 또 어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염려나 슬픔이나 상처나 자기 연민이나 불평이나 불안이나 그리고 교만이나 허세나 분노나 화나 어떤 응어리나 많기도 하죠. 이보다 더 많은 그런 여러 부정적인 그런 침전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끌어안고 한동안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그토록 부여잡고 씨름했던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그것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내가 내 중심에, 내 내면 핵심에 탁 이렇게 가졌던 그런 여러 부정적인 침전된 감정들이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것이 내 존재를 해치면 안 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인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면은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결국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과 지금까지 신실함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의 손길, 그것을 선명하게 느끼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기도가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가 이내 감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새로운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기도. 처음에는 뭐 요동치는 감정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격분, 탄식과 절규, 뭐 그런 상한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이 시편 기자들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막 여과 없이 막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막 토로해냅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상한 심령이 그냥 워낙 커가지고 아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삿대질을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편 기도의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같이 폭풍처럼 요동치던 그 감정과 마음의 상태들이 기도 가운데 이내 잠잠해져서 이 180도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이 아직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이미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내면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면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그런 기도의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격분과 그런 분노 가운데 그리고 깊은 상처 가운데 막 자기 내면을 막 다 드러내듯이 토로하면서 나갔다. 그러다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받는 그런 장면들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종교개혁자 깔뱅은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회복하기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다 헤쳐서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결국 치유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감정, 우리 속 깊은 거 사람한테 헤쳐내봤자 들어주긴 하겠죠.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교우들은. 그러나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그런 변화를 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스스로 뭐 서로 헤쳐내봤자 필요 없어요. 이게 사실은. 뭐 그렇다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 헤쳐내야 돼.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다 헤쳐서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내면의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우리는 뭘 만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거니까 기도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무엇을 만나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런 전능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마주하고 그 앞에 내 자신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왜소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자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염려,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몸부림, 나의 분투들, 인생을 향한 이런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그 기도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신의 욕심들 또 염려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그 기도가 주는 변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많이 경험합니다. 최근에도 몇몇 목회적인 문제들 놓고 제가 뭐 걱정하겠습니까? 뭐 먹고 살까?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몇몇 목회적인 문제들 놓고 씨름하면서 또 염려하면서 고민이 한가득이 돼서 또 그래서 별 수 있습니까?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런 사실들을 또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또 누렸습니다. 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부터 저는 돌아보니 그 당연한 거였지만 잊고 있었던 것. 원래부터 저는 자격이 없었고 또 무력했고 무능했고 또 지금도 그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당연한 사실을 기도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러니 다 넘겨드리는
그런 은혜를 또 기도 가운데 맛봅니다. 기도하니 저의 작은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제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새삼 또 느끼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자금이 얼마나 큰가? 자금이 큰가? 예.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느낌으로써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한편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놀라운지 느끼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언제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미각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미각을 살립니다. 미각을 잃으면 뭐 진수성찬 산의 진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저 마른 풀을 씹듯이 맛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영혼의 미각을 찾아준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선물의 맛을, 그 맛의 깊이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평소에는 복음에 별로 기쁨도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은 복음이 너무 좋아서 어깨춤이 절로 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없으셨습니까? 복음이 주는 행복을 다시 누리는 것이 언제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 무겁게만 느껴지고 부담으로만 느껴지고 어쩔 때는 불평하고 하다가 기도하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 같은 것에도 나같이 영을 많고 부족한 것에도 하나님이 혹시 날 사랑하셔서 날 인정하셔서 하나님 내게 귀한 직분 귀한 사명 맡기셨는가 황송할 따름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면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다른 분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명이 뭐 이전에는 위대한 사명이었다가 지금은 그러지 않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여전히 그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여전히 위대한 사명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잊고 지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 놀라운 선물들 그걸 받고선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도하면은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고 우리 영혼의 입맛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 맛을 다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늘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덜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미각을 찾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 더 보셔야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간구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간구.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간구, 간청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아뢰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응답을 당연히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아뢰는데 응답을 목적으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엠 바운즈라는 아까 소개한 그 기도의 성자는 그 점을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의 행위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확보하는 것을 유일한 관역으로 삼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데 뭐로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응답 필요 없다고 그래 마음 한 켠이라도 그렇게 먹고 있는데 뭐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은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뭐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런 데 있잖아. 그거 안 줘도 돼. 뭐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난 아빠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데 소원 안 들어줘도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빠를 놀리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품은 소원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간구는 하늘의 보좌를 흔든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유명한 기독교 시인은 기도를 가리켜서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 이렇게 이 시인답게 표현했습니다.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 속삭이는 작은 소리 정도가 아니라 천둥의 위력으로 하늘을 울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천둥처럼 두드리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천둥처럼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시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이 나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면은 역시 무엇인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기도 앞에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새벽에? 금양로 때? 그런 것 말고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있을 때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을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문제의 문이 열려야 할 상황일 때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부르십니다. 예. 인생의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건은 기도를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 인생의 사건은 기도를 부른다. 기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곧장 기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은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의 사건은 기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 곧 기적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과 문제를 더 이상 나의 사건과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과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동안 씨름하고 내가 애썼던 그 문제가 이젠 더 이상 나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사건과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대로 나의 사건을 가져간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내 인생이라는 나의 무대 가운데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놓고 그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역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러니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전혀 다른 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대에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올려놓은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가운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 변화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은 완전 난센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궤변 중에 궤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변화. 상황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통로입니다. 기도는 나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화의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있잖아요. 말씀과 행동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라고요?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말씀으로 곧장 빛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곧장 현실로 나타났어요. 말씀하시자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말씀과 행위가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말과 행위가 따로입니다, 우리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거 여러분 한탄할 일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게. 말을 한다고 그 말이 곧장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은 말대로 하지만 행동이 따로 수반이 되어야 말로 한 그것이 현실이 비로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말씀과 행동이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곧 행위이고 그분의 행위에는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서로 말하는 그런 대화의 채널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구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당신의 말씀을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불교도처럼 말이죠. 마음의 평강이나 위로를 얻기 위한 그런 자리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지 말고 어디 무슨 클래식 음악이나 듣기 바랍니다. 좋은 카페 가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그분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동유럽에 여러분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루마니아는 1944년 소련의 침공을 받으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화되는 그 중심에 그 차우세스쿠라는 루마니아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차우세스쿠는 수백만 명의 학생들, 농민들, 그리고 특별히 성직자들을 가차없이 막 살해하고 투옥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재 정권도 1989년에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놀랍게도 교인 50명에 불과했던 한 작은 교회의 뜨거운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루마니아의 볼가 강가에 티미소아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공산 정권을 그 교회에 원래 있었던 목사가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공산 정권을. 근데 그 목사가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셨는지. 그렇게 되자 어렵습니다. 이 발음이. 라르슬요 토케스라는
독합니다. 토케스. 예, 독해요. 토케스라는 이 젊은 목사가 후임으로 왔어요. 후임으로. 그런데 이 토케스 목사는요, 이전 심장마비 걸려 죽은 목사하고 완전 판약에 달랐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회를 여는 뜨거운 목회자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목회자였어요. 기도가 일으키는 변화의 능력을 믿는 목회자였어요. 저녁마다 몇 명 안 되지만 50명 정도, 우리 교회 뭐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기도회를 열어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뜨거운 기도회 모임을 자기 교회부터 시작한 거예요. 온 교우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 기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마을로, 그리고 그 도시 전체로 결국은 그 기도 모임이 확대가 돼가지고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국민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뜨거운 기도 모임이 열렸던 그 작은 교회 그 장소에다가 루마니아에서 이런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독재자를 쓰러뜨린 위대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예. 여러분, 기도는 어떤 상황이라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라 해서 내 욕심과 정욕을 그저 마음껏 투사시키는 그런 자리는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성신학자인 제임스 휴스턴의 이 말을 언급하는 것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망명자들이 된다.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는 더 이상 불순한 동기와 육신의 정욕들의 피난처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그런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때 무엇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또 뭐라고 그랬죠? 간구라 그랬습니다. 뜨거운 간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구로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상황의 변화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